1950년대 유사 과학이 횡행하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 오르곤 주입기라고 하는 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르곤 주입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철제 상자인데 그 철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주의 에너지 가운데 오르곤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자기 몸에 주입된다는 그런 풍설을 그 철제 박스에다가 이렇게 가미해서 팔았습니다. 그냥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에다가 그걸 파는데 국가에서 이제 FD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들이 사기 쳐먹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도대체 이 빈 깡통을 사가지고 산 사람들이 누군가 그 목록을 쭉 조사했는데 의외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보통 이게 철제 캐비넷 한 이 정도 높이 정도 되는 철 캐비넷이에요. 그냥 앞에는 뻥 뚫려 있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주입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 교수나 되는 사람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 저걸 샀다니. 그래서 이제 FDA 그 직원이 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박사님 이게 사기인 걸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죠. 근데 왜 사셨습니까? 우리 마누라는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서 그 오르곤 그 주입기 안에 한 번 들어가면 4시간씩 그 안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 오르곤 주입기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침묵하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상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로 말미암아 작아지게 되고요. 아내의 격려로 인해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잔소리보다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자꾸 잔소리하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자꾸 칭찬하면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연못에 보면 연꽃잎이 있잖아요. 그 연꽃잎이 기껏 커봤자 제 손바닥 4-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꽃잎이 얼마나 큰지 길이가 지름이 1.8m 정도 되는 연꽃잎이 있습니다. 아마존 수역에 있는데요. 이 연꽃잎은 빅토리아 연꽃잎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아마존을 탐험하던 탐험가들이 그 연꽃잎에 타봤다는 거예요. 3사람이 탔는데 3사람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직경 1.8m 사람을 3사람 정도 태울 정도의 큰 연꽃잎.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만큼 커져라.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나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잔소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작아져요. 그러나 칭찬하고 보듬고 이렇게 축혀 세우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담대함이 예수님까지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그 지혜로 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제는 아주 은밀한 교제로서 성경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교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시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교제를 하는 한 사람들이 한 성령을 마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과 사물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왜?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문화 명령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온 우주까지 다 우리가요 우리 쓰레기를 자꾸 우주에다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쓰레기를 자꾸 물에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해양을 떠들다가 그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계속 우리 몸속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암을 일으키고 폐질환을 일으키고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과 계속해서 화목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귐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럴 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지혜의 추구는 한쪽으로 너무 지나친 이렇게 지우쳐서 생각한 나머지 유대교는 이제 행위적인 그래서 할례 그리고 많은 율법적 행위를 주장하는데 이들은 극도의 지혜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그 지혜를 너무 주장한 나머지 그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들을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천상의 지식을 깨달음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로 구원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믿음과 대등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보다 더
지혜는 믿음과 대등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혜는 믿음을 능가하는 높은 차원의 단계라.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구원 그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 기독교 안에서 천상의 신비한 지식을 인식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 그 이상의 구원에 다다른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지혜가 뭐냐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 경험, 사고 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과 경험과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을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삶 속에서 이런 것 저런 걸 깨달아요. 그건 지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깨달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느끼는 그것.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천상의 지혜,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서 그 천상의 지혜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악한 신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이 365개의 신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천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악한 신이에요. 이들 사상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육신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악한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과 신이 결혼한 신의 아들. 그 누구예요? 그런 신들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악한 저 끝에 있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상이 팽배해지고, 네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 그런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 있잖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사도인 작은 사도다.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죄인들보다 그 죄인들 가운데 괴수와 같은 자가 나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방인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10절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비밀의 교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0절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기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할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유대교를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슬람 종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신기하게 옛 그 율법주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울이 보는 겁니다. 또 천상의 지혜를 추구하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꼴찌에 있는 신이고 악한 신이라고 여겼는데 그 악한 신이 첫째 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 사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도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이 전도처럼 밀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분 생애가 전부 전도하는 생애예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아직 성숙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얘들아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리고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고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가 온 인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십자가가 축복이고 그 십자가가 은혜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 세상에 천하의 어리석은 놈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놈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생애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생각에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간이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봐도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예수고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봐도 예수가 반역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놈이 십자가에 매달렸지.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 판결 났지 않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저게 우리 구주가 되느냐. 가장 미련한 놈이 예수고 가장 저주스러운 놈이 예수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마귀를 잡는 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 인류를 죄에서 마귀에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치 예수님을 죄수처럼 세상의 모든 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어요. 이게 마귀의 큰 실수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고 멸망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영생의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는요, 그 끝이 다 어디로 향하느냐?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명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집단이 뭐예요? 변호사들이잖아요. 판사들, 검사들, 우리나라 법을 다루는 자가 모든 지혜, 지식의 총망라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무덤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똑똑한 머리로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형수한테 욕을 하는데 차마, 제가 시골집 가서 있는데 어머니가 이번 선거엔 이재명 씨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유 이재명 씨를 찍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저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형수한테 욕을 막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재명 욕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좀 들려드리다가 제가 껐어요. 왜? 이거 어머니한테 들려드리긴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혹시 이재명 욕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욕하는 놈이야 그랬더니 아주 몹쓸 놈이구만. 어떻게 지 형수한테 저런 욕을 한다니. 근데 내가 그 형을 지금 감옥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병 생겨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놈입니다. 그때 싸가지 없는 놈이구만. 여러분, 이게 세상 최고의 지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선생들, 변론가들, 이들을 그 지혜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생명이 흐르게 하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은혜가 권능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평생에 정말 나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그 예수가 구주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다 돌아선 거예요. 왜? 나무 위에 달렸거든. 성경에는 그가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지식,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총체로 인간에게
복을 주는 틀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은혜를 끼치는 틀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에게 권능을 주는 틀이에요. 반대로 이 십자가는 마귀를 잡는 틀인 거예요. 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저게 무슨 성도야 라고 여기는 자라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는 복음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 있고 똑똑하고 박식하고 한동훈 같은 사람. 그래도 예수를 모르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혜가 끝이 허망해집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당대 최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아니겠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 안에는 최고의 지혜자, 원로원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동성애가 횡행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미동을 데리고 다니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거부하고 동성애가 횡행하는 거예요. 아니 최고 지혜자들이 있는 도시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최고 지혜자들이 천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는 게 보니까 전부 우상이야. 전부. 바울이 아테네에 갑니다. 아테네에 신라와 데모데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아테네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금, 은, 동, 철로다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 잘하는 말쟁이가 왔다더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에피쿠루스 학자들과 스토아 학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논쟁하게 됐습니다. 당대 최고 철학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레아바고 시유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하면 내가 이 도시를 다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도 있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갖다 놓고
여러분, 세계 최고 지혜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재물을 올려놓고 그들을 섬긴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이제 노예를 마치고 서울로 가는 길에 한 동사무소를 지나는데 토요일에 축제를 한다. 그런데 첫 번째서부터 8번째까지 쭉 순서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굿이야, 굿. 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역 10위입니다. 10위. 2021년. 그리고 국민의 사는 수준이 5위예요. 5위. 우리가 아유 지지리궁상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아? 아니에요. 삶이 세계 5위야. 여러분 지금 일본 무비자로 지금 3개월 들어와서 관광하고 가라고 했더니 여러분 지금 1800% 됐습니다. 너도 나도 가겠다 이게. 일본 사람 우리나라 안 오는데 못 가서 한 달 못 달랐어. 지금 김포국제공항에서만 하루에 떠나는 사람이 18,000명이에요. 그러면 김포국제공항에서만 떠납니까? 인천국제공항, 청주, 대구, 제주. 이제 지금 우리 강원도 유일무이한 양양공항에서도 지금 한 주에 3번씩 일본 관광 비행기가 뜨겠다. 대단하죠. 그런 나라인데 이번 코로나를 맞아서 2년 동안 하지 못했다 어쩌고 쭉 설명하면서 첫 번째 굿이에요. 굿. 근데 거기 설명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번째 가는 서열 몇 번째 가는 무당을 불러서 뭘 하겠다. 이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중 경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꺼내신 신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샀다 하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종로로 타던 자였었어요. 근데 예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산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왜?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나 축복받도록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누려야 될 복이 100배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천사들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하늘의 통치자 또 권세자는 천사들이에요. 선한 천사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기이하게 놀랍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천사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서 6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나르면서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베풀기도 했던 자들이에요. 기적과 이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을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하던 저 들은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느냐. 자기 아들로 삼는 건 그렇다고 쳐.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유업으로 주느냐. 그래서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잠언서 3장에 가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잠언서를 지었다고 아예 1절에 표시하고 있어요. 잠언서 3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하면서 그 잠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때문에. 잠언서 3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종놈이 임금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이다. 아니 교도소 갈 놈이 한나라 대통령 된다. 이게 천지가 진동할 가장 악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놈이 어떻게 임금이 되냐 말이야. 아니 미련한 놈이 천하에 저렇게 미련한 놈이 어떻게 배부르게 먹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주 쌍년이에요. 쌍년 동네에서 아주 그 음부 같은 년이에요. 근데 이 년이 어떻게 아주 그 고귀한 대감집 아들한테 시집을 가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종,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굴러온 년이 그 여종을 주인 마님을 몰아내고는 그 주막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고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할 일이고 역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일. 야, 저런 죄 있는 저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이게. 응? 천지가 진동할 일이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잡혀갔어요. 종놈이에요, 종놈. 어서 이런 쌍놈이 우리 집에 왔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 종인데 그 총무종이 막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데 그 보디발 장군 보니 야, 이게 싹수가 있어. 다른 놈들은 다 속이는데 이놈은 정직해요. 종놈인데 정직하고 성실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총무를 패하고 요셉을 총무로 세웠어. 그때부터 그 집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재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응?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 이런 일은
고대에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다반사 같은 이야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솝은 종놈 중에 종놈인데 한 나라의 재상이 됐잖아. 나는 이솝이 나는 요셉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응? 여러분, 전혀 매력이 없는 미삽스러운 여인이 최고 당대의 유력가 집에 시집을 가잖아. 롯을 보세요. 롯은요 한번 시집갔던 여자예요. 누가 그런 더러운 년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까? 응? 그 동네에는 깨끗한 처녀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눈이 뿅 갔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롯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응? 그 자기 아내로 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집 중에 주모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이런 일을 들으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지? 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천사들도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죄 많은 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아니 그건 좋아. 근데 어떻게 나한테 천사인 나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땅 한 평 주지 않는데 저 인간 더러운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고 성도라는 칭호를 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느냐 말이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나가 자빠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대충 막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천상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가장 무식한 놈이 솔로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결혼할 때 아주 유력한 집안 여자들과 결혼해요. 그 유력한 여자들이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다 똑똑한 여자들이에요. 똑똑한 집안에서 똑똑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성찬이 왜 똑똑하냐? 똑똑한 마누라가 있으니까 똑똑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응? 아니 내가 아는 분은요. 그 집은 기본이 서울대야. 근데 그 막내가 지금 연세대 갔는데 우리 집은 연세대는 안 쳐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걔가 서울대 그 닉네임을 받으려고 대학원을 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서울대를 이렇게 감지가 했더니 우리 집안은요 서울대 아니면 말 안 합니다. 와 그냥 기본이 서울대. 근데 그 새끼 말이야 좀 나가서 놀더니 연대 갔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추석 때나 뭐 설날 때 그러면 저 새끼는 연대 나왔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대학원을 서울대 갔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안 다 서울대 집안 됐다고. 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다 서울대를 가시겠지? 여자들이 똑똑해서. 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지혜를 주고 싶어 하셔요. 솔로몬은 그냥 여자가 옷 이렇게 입고 그냥 유혹하는 거는 잘해. 근데 이게 없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가 이 여자가 머리가 돌지를 않아요. 똑똑하지 못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솔로몬 왕이 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자가 탁 들어옵니다.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놈이 이제 아주 간교하게 그 다윗 품에 있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삭을 그놈의 아내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비삭은 국무입니다. 국무. 국무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왕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놀라운 계략을. 근데 그런 걸 이 밧세바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추청하려고, 그 아비삭을 그 아내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추청하려고. 파혼당하는 여자면 괜찮은데 파혼당한 여자가 아니잖아.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대신들은요,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스리겠어? 못 다스리지, 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상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목도리도 끼고 장갑도 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것처럼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 캐는 사람은요, 눈에 그냥 산삼을 불을 켜고 산삼을 찾습니다. 전국 팔도를 뒤지면서 산삼을 찾아다녀요. 또 난을 찾는 사람은 산삼이 1000뿌리 10,000뿌리 있어도 그게 자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난만 눈에 들어와요. 돌잔, 꽃돌 하나 잘 주시면 그게 2억 3억 갑니다. 꽃돌 찾는 사람 돌만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지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천상의 지혜를 주십시오. 잠언서 2장 3절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의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3장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난 미련해요. 난 무지해요. 무식해요. 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천상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지혜를 얻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아하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의 기승전결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야야야 있잖아, 뭐잖아, 딱 보이는 거예요. 요거 완전히 사탄의 새끼구나. 요거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 그게 뭐예요? 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여보 몸이 좀 허약하시죠? 여기 뱀 있는데 뱀 잡아서 내가 뱀탕 끓여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서 목 딱 자른 다음에 뱀탕 끓여가지고 남편한테 줬을 텐데 그 뱀 그냥 사탄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슉 사탄이 천상의 지혜로 딱 가지고 오니까 상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천상의 지혜를 다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